증인 다니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신실한 자들은 언제나 정치적 영향력의 중심에 있었다. 앞서 살펴본 요셉과 함께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도 그 범주에 해당한다. 이들 모두는 포로나 유배자로서 왕궁에 끌려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다니엘 1장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는 왕족과 귀족 가문의 청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끌려가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이 청년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 더욱 눈에 띄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복을 받았다. 다니엘의 공개 증언. 다니엘이 바벨론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은 일찍부터 분명해졌다. 선지자라는 독특한 부름을 받은 그는 명예로우면서도 위험한 지위를 얻었다. 다니엘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에서 금머리로 표현된 왕은 어깨가 으쓱했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꿈은 그의 교만을 직접적으로 정죄했고 하나님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이심을 선언했다. 왕이 그를 불러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알려진 이 제국의 왕에게 당신이 만약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깨달았다. 그 꿈을 해석한 뒤 다니엘은 이렇게 조언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공고는 갈디아 언어와 지혜와 문학을 수년간 연구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에 관한 그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다.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낮추지 않았고 그 예언은 이루어지고 말았다. 그의 광기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했을 때 비로소 사라졌다. 다니엘의 현명한 조언은 느부갓네살의 후계자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 벽에 쓴 글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바벨론 제국은 멸망 직전에 있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공손했고 심지어 동정적이었지만 벨사살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던 그 경고를 무시했다. 그를 향한 다니엘의 말은 날카로웠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도다. 그날 밤 바벨론 도성과 벨사살이 무너졌다. 거대한 동상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보여진 대로 바벨론을 대신해 또 다른 왕국, 즉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났다. 다니엘의 개인적 증언. 다니엘은 메데 왕 다리오의 새 왕궁에서 그의 왕국 전역을 다스리는 새 총리 중 한 사람으로 계속 봉사하였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묘사되어 있다. 그의 대적들은 다니엘의 행동이나 직무에서 흠을 찾고자 했으나 정말 그들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니엘의 잘못을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지킬 수 없을 게 분명한 법을 고안해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법을 어길 때 받는 형벌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다. 왕이 그 조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권세를 지닌 타락한 통치자들과 관리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그는 그 제국의 잔인함과 왕에게 불복장한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이제는 너무 늙었어 라면서 그는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다. 결국 이것은 자기만의 개인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만왕의 왕께 신실했고 그가 지키는 율법은 인간이 고안해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공무자들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다. 왕은 저서에 기록된 형벌로부터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다. 다니엘의 신실함은 이미 그 왕궁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자굴에서 구출됨으로써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성공과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의 결과임을 원수들에게도 입증하였다. 다니엘은 왕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로 두려움을 느끼고 겸손해진 느부갓네살처럼 다리오 왕 역시 다니엘이 구출된 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카를로스 엘리아스 모라는 이렇게 진술한다. 하나님은 포로들을 사용해 바벨론과 메대, 페르시아의 한가운데서 강력하게 증언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여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가 되었지만 이런 일은 자신의 성품을 열방에 나타내려는 주님의 목적에 어떤 장애도 될 수 없었다. 다니엘은 공직 생활이나 사생활에서도 왕실의 최고위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는 탐욕이나 권력욕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다. 그의 정치적 성공은 그의 삶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와 그에 따르는 신실한 봉사에서 비롯했다. 그는 불신자들에게 선지자가 되었고 자신의 고향과 도시와 성전을 정복하고 파괴했던 바로 그 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에게 계시하신 명백한 진리를 다니엘은 희석시키지 않았고 자신이 지킬 수 없는 법의 형벌을 모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더 높은 법을 충실하게 전했고 모든 왕보다 높은 통치자가 하늘에 계시며 그의 법은 정의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가득하다고 인간 군주들에게 상기시켰다. 왕의 신하나 지역의 통치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분의 말씀에 담긴 계시를 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의 율법을 권력자들 앞에서 전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의 증언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동과 태도에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공개적이든 사적이든 늘 충성하자. 증인이란 뜻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인의 삶과 또한 우리에게 삶이 증인이고 신앙이고 또한 신앙이 삶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묵상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자신의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증인이 될 수 있을까? 2.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하는 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3. 자신은 직장과 가정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는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묵상을 위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1. 2024년, 2025년 직원 선출과 이 청년 대만 봉사대 3. 고3 수험생 수학 가연 세은 영민이와 4. 어린이 학생 청년 국제교회 5. 2024년 36초 36중 전학과 입학 박준혁, 채용아, 이산 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용히 돌아가시면 되죠.